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온전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하신 일들, 죽음과 구원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의지, 가정과 삶을 모두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홀만 헌트의 그림, 세상의 빛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 그런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문의 특징은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과 두드림을 깨닫고 그 문을 이제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며 관계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틀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생물학적으로 누군가의 자녀이면서도 또 누군가의 부모인 것처럼,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구성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어떠한 패밀리십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우리 사이에는 특권과 함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친밀한 관계, 확실한 관계, 안전한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어진 특권이자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 중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던 성소에는요, 그동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성소 입구에 휘장을 일부러 걸어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확실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내가 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여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형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가 밖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좋은 말과 선한 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에서 나타나는 의로움과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변화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한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확실치 않은 것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 바로 안전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확실한 관계를 얻었다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확실한 관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안전한 관계인지는 또 우리가 다른 문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발칙한 얘기입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장한데 내 재산을 달라고? 굉장히 발칙한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별말 없이 둘째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물려줄 예산을 미리 떼어서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는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돼지 치는 일을 하루하루 하다가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죽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젠 아버지의 아들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뭘로 보고 받아달라고 얘기해요? 품꾼 중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이어지는 20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을 미리 들고 멀리 떠났다가 다 날려버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의 절반을 날려먹었어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끊어졌던 것은 부자 간의 대화, 교제뿐이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출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교제는 행동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로 그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잠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이 아들은 그저 철딱선이 없는 아들일 뿐이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제가 끊어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단번에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지만 매일같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안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의 잘못으로 뒤틀어질 만큼 불안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확실한 관계, 안전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없을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 데에 따른 의무,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놀라운 특권 뒤에 뒤따르는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을 바라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되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했었던 건데요. 나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한 대가로, 의무로 무엇을 책임졌을까? 나는 무엇을 의무로 가지고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의무로, 무엇을 책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고 직분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에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직분 받는 것 등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무로 느껴지는 것,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자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의무로 느꼈던 것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의무이자 그 특권을 누릴 책임이 된다면, 선행 의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고된 노력과 수고로만 남을 거예요. 주방 봉사하는 것들, 주차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수고로움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것, 우리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이제 첫 화가 시작되었었는데요. 마지막 화 되었을 땐 시청률 25%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진양철 회장,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진양철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비서실장 이항재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항재라는 사람이요, 드라마에서 이 회장님의 차명 계좌와 주식을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했던 아주 비서 중의 비서였습니다. 회장의 비밀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신복이었죠. 그러다 회장이 죽게 되니까요, 이 이항재라는 인물이 자신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차명 계좌와 주식으로 회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진성준이라고 하는 장손입니다.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죠. 이 이항재의 약점을 찾아내고서는 주식은 넘기고 돈만 가지고 회사를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항재는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당신의 할아버지인 회장님과 둘이서 순양그룹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수십 년을 애썼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묻게 돼요. 그때 손자 진성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인 대접을 꼭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통해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랍비로서,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해온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건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의 그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항재는 그동안 자신이 오랜 세월 회장님을 모셨던 것들, 자신이 해왔던 역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자신이 관리했던 그 수많은 돈들이 순양그룹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회장이 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성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항재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씨성을 가진 진씨 가문으로 태어나야 당신은 순양그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특권들, 친밀한 관계, 확실한 관계, 안전한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수고와 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고요, 그 다시 태어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일까?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의 어떤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나의 직분이 천국으로 가는 어떤 아이디 카드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의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권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쫓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주어진 의무는 부담되거나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그 의무를 다하는 삶,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걸음씩 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확실한 관계, 때때로 주님을 떠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안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해. 주보혈로 나아갈 때 주보혈 날 정결케 해. 주보혈로 나아갈 때 날 정결케 해. 주보혈로 나아갈 때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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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함께 의무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 거듭남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아 주님의 부르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님